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나그네 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1연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1절부터 8절이지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2연도 마찬가지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난 1년과 2년에서 이야기한 것은 내면의 사람 마음의 내면의 결단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년과 또 다음 주에 본문인 4년에서는 내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외면의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부분이에요. 밖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노래, 이것이 이제 3년, 4년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는 말씀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디 휴가 가갖고 편안한 가운데서 커피 한잔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시인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려지게 된 그런 노래인 거예요. 고난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내적으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176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계속 묵상하는 모습과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을 외우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외우세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에 담겨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죠. 이 시편의 시인이 응답받았었던 그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또한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되죠. 이 시편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어려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가는 그러한 복이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요, 어려움 속에서 전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 시인은요, 또한 말씀의 기쁨을 계속 얻어갑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그 말씀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라가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기쁨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17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죠.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죽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여서 나를 살게 해 주세요.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열어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것,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해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너그러우심은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나를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니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고자 합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그 말씀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하면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어떤 정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지금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이 시는 지금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이 사람이 정착하고 살 땅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리 둘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머리 둘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소외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소외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제 현대 철학이나 아니면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겠죠. 모든 사람은 소외의 문제를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외의 문제를 겪어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 아니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의 실상을 보면 소외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뭔가 편안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 갖고 외부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텅 빈 마음,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도 돌아서면 상실감을 계속 가져요. 결핍을 느끼는 부분.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본성적인 문제예요. 우울증을 당합니다.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소외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 보호자이신 분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인간이 원래 가져야 할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물질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우상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고아가 됐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느끼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어떤 성취도 오락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소외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다시 부모 품에 안기는 것과 같아요.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그 마음의 문제가 해답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소외의 문제를 안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때때로 소외의 문제를 겪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남은 부패한 본성이 남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그 일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 안에 있는 남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남은 문제가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남은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근본 소외 문제에 대해서 구원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허를 느끼지만 공허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계속 은혜와 도우심을 주심으로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새롭게 함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뭘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에는요,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이 날은 다르지만 주일에 우리는요,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여러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 세상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울함도 갈등도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을 그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오죠. 주일날 또 뭐 합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과 정한 때에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일 거예요. 우리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정서를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소외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서가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가지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 세 가지 정서가 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샬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그 소외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 복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그네 된 문제가 있습니다. 나그네 된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또한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가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순례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그네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향해서 걷는 종말론적인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걷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은 임시적인 거처에 불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임시적인 거처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거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은 이 땅이 임시적인 거처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욕심은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며 죽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그네 된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우상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22절, 23절에 보면 고관들에게 비방을 당합니다. 거짓말로 고발을 당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잘못한 행동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마녀 사냥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시인에게는 사회적인 정의는 다 사라지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그네 됨을 여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 비방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뿐만이 아니죠. 성도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시인은요, 영원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의 맛을 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본 그 사람이 세상의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과 샬롬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 비유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밭에 소장농이 밭을 경작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장농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그대로 덮어두고 자기가 아는 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빚을 져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간살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화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진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라고 설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과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인이 타협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시인은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오직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제발 좀 나에게 말씀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그네로서 대처합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같이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계명을 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주의 종이라고 표현이 될 때는 이건 단순한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를 언약의 백성이며 보호할 대상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을 때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시인은 누굴 찾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찾아요.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이 찾는 분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와 동행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조상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후대하심 너그러운 태도를 구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 이 언약의 백성에게 줄 만한 바로 그 헤세드, 사랑을, 변함없는 바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뭐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18절에 그대로 그 위치에 이야기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는 오직 말씀을 찾아가는 것만이 자신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구하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열어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이 자신을 살게 하는 방법이 오직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난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며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진짜 생명이 있고 내가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시인은요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까? 그거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18절처럼 눈을 열어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연다 했을 때 연다는 것은 덮개나 가리개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는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밥 먹듯 먹어야 합니다. 때를 정하고 말씀을 먹고 항상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고 조용히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누리고 풍성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내 마음을 살게 하고 내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외의 정서와 공허와 불안과 우울의 정서, 그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먹을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은요, 율법을 통해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이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라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문제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아니면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정말 놀라운 일은 율법이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이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시인은 뭘 구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돈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곧 이 놀라운 일입니다. 후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후대하여 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말씀에 담긴 이 신비를 보게 하신다면, 우리를 짊어지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면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소외가 주는 고통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요, 이제 21절에 비방자들의 결말을 선언합니다. 비방자들의 결말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방자들의 결말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과거의 시인이 경험했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시인에게 비방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교만 때문에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도하는 중에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인은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시인은요, 이제 자신은 원수의 멸시와 비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읊조리겠다라고만 다짐합니다. 이 시인의 태도죠.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이며, 그리고 원수의 비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 나와만의 교제와 교류를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지금의 비방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시는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습니다. 우리 아까 20절 읽었죠? 20절에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육신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 찾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시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인에게 조언자가 됩니다. 이 시인은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조언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로우신 분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요, 이 주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나그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존귀한 나그네로서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물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이야기하세요.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은 집을 예비하셨어요.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원래 집이 계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단 말이죠.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시로 우리는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이지만 평안이 있어요. 나그네는 원래 평안이 없어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항상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평안이 있어요. 나그네이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이 주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육신이 약해서 쓰러질 텐데, 이런 계산들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라도 광야를 걸어갑니다. 사막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나그네예요. 그들은 편한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광야는요, 아주 건강한 장정이라도 들어가고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거기 광야 한가운데 떨궈지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얼만큼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낮에 타 죽고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 들어간 젖먹이 어린아이도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늘 새 힘 주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분명히 나그네인데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예비된 것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것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간에 정말입니다. 정한 때마다 성경을 피세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세요. 가는 곳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그네이지만 그 속에는 안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 나그네 된 우리 자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내리며 말씀에 몰입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